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기인데 우리 신앙이 사실은 고난과 죽음, 부활에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만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그 고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삶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부활이 없는 고난과 죽음만 기억한다면 그것만큼 또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에까지 이어질 때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는 우리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죽음은 회피하고 그저 부활만 누리고 싶고 부활만 쏙 빼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갖게 하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라고 하면은 2000여 년 전에 실존했던 역사적으로 살아있던 한 사람의 현실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형성된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 체계에 의해서 규정이 된 그런 지위와 역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적이고 그리스도는 교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역시 이 둘도 떼어서 역사적인 예수 또 교리적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살아냈던 그 인물의 육신적인 삶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있죠. 죽지 않고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그 공생의 삶과 그 공생의 삶의 끝부분에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부활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육신 따로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된다면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라는 존재, 육체적인 존재는 없었어. 그런데 어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
예수처럼 보이도록 한 것,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하고 사실은 신이기 때문에 고통 같은 것들을 느끼거나 받지 못하는데 십자가 달려서 고통받은 척을 하다가 그러다가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로 가신 거야 라고 말하는 주장들을 하는데 그건 이단적인 주장으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 이단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삶으로서 살아내신 것 그리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들러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그렇게 오신 것.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한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 때문이죠. 삶을 사는 건 누구나 다 삶을 살죠. 우리도 삶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왜 예수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존경을 받고 나중에는 그리스도로까지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됐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어땠느냐? 가난한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소외된 사람,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들, 권력자들, 그다음에 당시에 뭐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냉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조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존경받았고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었고 또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분이었고 그리고 타인이 얻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런 삶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요번에도 보면은 뭐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뭐 무슨 어디 가서 화단을 뒤지다가 마약을 사주려고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와서 살았던 삶이 개차반 같은 삶이고 예?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그런 인생 그다음에 오히려 약자를 탄압하고 자기의 그 인생의 쾌락만 즐기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결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류 역사의 기억에서 또 신앙에서 잊혀지거나 아니면 악명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부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삶의 그 텀이 끝나고 새로운 텀이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뭐랄까요, 이렇게 어, 단절시키는 건 아니죠. 그 경계를 구분짓는 그런 시점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들이 아마 사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우리가 사순절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면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삶과 권력자들에게 받은 그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들을 외면하고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의 부활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고 착각이고 오히려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확실하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이 붙은 단락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이유로 제목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추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 중보자라는 의미를 규정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중보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 중보자 교회에서 엄청 많이 쓰죠. 뭐 중보자라는 말도 많이 쓰면 중보기도 한다는 말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의 언어가 되게 낯선 언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익숙하게 쓰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고 세상에서 쓰는 단어를 교회에서 쓰면은 은혜롭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이질적인 집단이 지금 교회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중보자도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중보자는 혹은 중개자라는 뜻도 있고요. 영어로는 미디에이터 라고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인 뜻은 적대적인 관계의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뜻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래 그리스어 메시테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메시테스는 중재인, 조정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언어일 것이죠. 우리가 중재자, 중보자 이런 말보다 좀 많이 쓰는 단어가 중개인이라죠. 중개인 하면 떠오르는 게 부동산 중개인. 예, 그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과 계약을 위해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보자라는 느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중재자라는 느낌. 그러니까 또 중재자나 중보자는 갈등이 있는 관계를 이거를 완화시키고 해결하려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지만 중개인은 그냥 단순히 거래를 위해서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화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중재자, 중보자라고 부르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인간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길래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죄, 그리스어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뜻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어원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과 자기의 모든 기술력이라고 하면 뭐지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딱 보셨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감탄을 스스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의 목적에 다다르지 못해 버린 겁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 창조의 목적을 도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수천만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에 다다르지 못한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나 다름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드셨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중재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인간의 상황을 변호해 주는 역할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 사실 중재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변호죠. 이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그 변호라는 게 어떤 변호였냐? 그 변호는 보통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말만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변호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되는 그런 화목 제물과 같은 그런 역할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인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불태워 바치시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의 변호, 그런 방식의 중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서 예수의 중재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최후의 심판 날까지 중재자로 대언자로 변호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활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중재자 중보자라고 말하게 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맞이한 현실,
예?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저녁 때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맞이한 현실.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맞이한 한국의 현실은 무엇이었느냐?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집행이 돼서 관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고 화도 났어요. 처음에 그런 법원의 판결이 났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석방은 안 될 수도 있다. 뭐 즉시항고라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검찰이 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했고 그 흉악범보다도 더 악랄한 그 작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걸 보면서 저도 분통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 헌재 재판을 쭉 보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어, 윤석열도 참 기가 막히지만 그 윤석열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셨어요, 여러분들은? 예? 그 옆에서 하는 변호사들이죠. 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뭐, 개소리를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변호받는 놈이나 변호하는 놈이나 다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 그 변호사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번에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변호인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 세상에 그렇게 둘도 없이 파렴치한 저런 인간들이겠지만 아마 구세주같이 보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요, 사실 불행하게도 이 현실에서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예시는 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비교하고 싶지도 않은 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파렴치한 존재들, 아주 큰 대역죄를 지은 존재들, 어? 용서받지 못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윤석열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설득해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너무 예가 너무 적절하지 않고 분노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어쩌면 윤석열 변호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지금 우리 때문에 그 윤석열 변호인들처럼 그렇게 온갖 욕을 먹고 치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그러면서까지도 우리 죄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것들은 어, 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절하지 않고 결코 비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를 들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처지와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고 진지하면서 또 신실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감사의 마음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영적인 중보자로서 역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은 단순히 죽어서 하는 아니면 영적인 뭐 아니면 뭐 교리적인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보면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저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만 어떤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에게도 어떤 역할을 맡기고 계시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녀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를 간청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너 그렇게 큰 죄를 했으면 정말 달라져야 돼. 이제는 변해야 돼. 이제는 그 죄에 길들여진 그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에게 양측 모두에게 해법을 제안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예? 변화되신 몸으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런 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은, 이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과 성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삶을 보고 존경하고 또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흉내내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길,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는 길,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자신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중보자, 조종자의 역할을 하라라고까지 더 나아가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중보자, 무슨 또 조종자 하냐? 평화와 사랑, 자유와 평등, 진리와 정의의 중보자가 되라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중재자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흉내내고 닮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우리에게는 회개와 변화를 추구하시면서 촉구하시면서 자신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회심과 회개와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